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모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마다 고유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 고유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통해서 마치 이 모자이크 작품과 같습니다. 퍼즐과도 같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한 사명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이 사명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모세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목자의 일을 이 1절 말씀에 보면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양떼를 몰고 어디까지 가는가? 광야 서쪽까지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풀을 찾아서 광야 근처까지 광야 서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그 목자 양을 치는 이 목자의 모습이 된 모세가 좀 처량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미디안에서의 목자 생활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목자로서 미리 광야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 40년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목자의 광야의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범한 인생, 결코 크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볼 때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반드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갈 때 내가 살아낸 이 삶의 경험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의 경험 또 삶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고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2절에 나온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냥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가운데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가시덤불이죠. 이 볼품없는 가시덤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해내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크고 화려한 나무에 불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품없는 작은 나무,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중요한 이 영적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어떤 가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어떤 성과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별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굉장한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는 큰 가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는 인생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내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온종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라고 금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원래 이 산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냥 이 산은 평범한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다시 평범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신분은 이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을 벗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 앞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더러움의 상징, 죄의 상징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보이는 이 경외의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청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뿐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를 온전히 다 덮어주십시오. 내 생각도 덮어주시고 의식도 덮어주시고 무의식까지 덮어주십시오. 내 입 속의 언어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있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역사, 지나온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실인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마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식물이 뿌리가 상하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이 역사를 무시하면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길, 그 역사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앞으로의 믿음도 그렇게 감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은혜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요, 내일 주실 은혜도 소망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어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일도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미래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의 은혜도 알았고 앞으로 가야 될 목표도 알게 되었다면 지금 이 현재가 그 하나님 주신 소망을 향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재 가운데 방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오늘 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방향,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부르심,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향을 정해주신데 이런 사명을 주시죠.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도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클레시스에는요, 초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신의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요, 그 초대하는 시간에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당신이 먹을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당신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그 삶의 자리,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체험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빠지십시오. 그래서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길이 거룩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며 비전의 삶을 이뤄내는, 부르심의 삶을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은혜를 잊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를 토해내며 예수의 보혈로 덮어줄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지은 죄, 의식 가운데 지은 죄, 무의식 가운데도 지은 모든 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작은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거룩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부어주실 그 비전과 소망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놀란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현재의 삶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제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나이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기에 그 떨기나무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구합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인재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곳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불을 붙여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 나의 모든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나쁜 습관을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태워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삶의 행동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가야 될 곳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차고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정과 삶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까지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현재의 삶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고자 주님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